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내일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새벽 5시 30분 은혜홀에서 기도의 11조가 진행됩니다. 2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3월 달에 중직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쓴 서신입니다. 대상이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역 그러면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을 떠올리게 돼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사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역병. 군대에서 사역병 집합 이 구호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 사역병 집합에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역병으로 차출될까 봐 주일날이면 교회 가겠다고 자원해서 교회 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한숨 자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사역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사역에 빠져볼까 하고 예수도 믿지 않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불려가면 정말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이라고 하면 일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역이라는 말을 쓸 때 일보다는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자격심,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갖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보통 구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성령님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까? 누구에게예요? 구주라는 말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 구주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인데 당시 이방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은 위대한 장군 스키피오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원 스키피오 장군이여,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스키피오 장군이여.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사역자인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직분자로 부르신 근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직분자로 부르신 나도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여기서 무엇을 따라, 무엇에 된, 무엇에 따라, 무엇이 된, 이 단어는 소유격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등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르신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현 위치와 직분과 삶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으니까 생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보이려고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 용기도 나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무인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꾸며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본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 것들이 별로 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즉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를 생기가 있게 하고 용기가 있게 하고 또 책임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으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게는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그런 의미의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타이타닉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중고등부를 맡아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제일 까불고 떠드는 아이가 어느 날 타이타닉을 보고 와서 은혜를 받고는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야, 이 영화가 저렇게 감동적인가?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잭 도슨이라는 주인공이나, 또는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키를 붙들고 배를 움직이는 캡틴 스미스 선장도 영웅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도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일 감동을 주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밴드 팀 단장의 이름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이었어요. 주인공 이야기는 영화에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밴드의 지휘를 한 윌리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그 타이타닉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 연주를 위해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또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스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음악을 연주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주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가 소망이십니다. 마지막 침몰에 가는 뱃속에서도 그는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자 아무것도 기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웰리스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자들이 기억할 두 번째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참 아들이다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그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구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결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실수로 생기는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불화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두 사람이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멈추면서 오는 조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툼과 분열이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악수하며 화해함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까지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이고 긍휼이란 자격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과 실수 때문에 생기는 것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인데 이 평강은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간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생각이 언제든지 뭐든지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자신감 있고 떳떳함을 회복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실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싼 것이 없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변화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